우리가 거룩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 시온성교회가 충분히 마지막 때에 세상 말로 한번 해볼 만하다. 아멘. 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이제 사람만 오면 돼요. 아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생활로 끝나면 안 되고 영적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하자면 이 교회 생활이 또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걸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대적하는 원수마귀가 있고 우리가 반드시 죄와 싸워서 거룩한 심령이 되어 깨끗하게 살다가 주님을 뵙는 게 신앙생활의 이게 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마귀는 반드시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어두운 또 나의 이 죄성을 날마다 늘 토해내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술로 범죄한 거, 생각으로 범죄한 거 늘 하나님께 거룩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와서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하나님 그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요 생각이 딱 거기에 빠지면 그냥 죄로 쭉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너 이거 큰일 나.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아. 네가 목사라도 당신이 목사라도 당신이 중직자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죄 지는 거를 절대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면 지옥 갈 수 있어. 큰일 나라고 하는 그 영혼의 경각심을 딱 찔러주지 않으면 계속 갑니다. 사람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에스더 운동본부에 어떤 그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과 막 다투다가 나중에 사모님이 막 주먹으로 때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도 걷잡을 수 없게 마음이 막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사모님하고 싸우고 막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니까 그 교회에 혼자 사는 어떤 여자분한테 찾아간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여자분도 마음이 외로웠던 거예요. 초인종을 띵동 누르니까 그래서 불륜이 시작돼서 나중에는 그 여자분을 신방전도사로 삼아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은 놔두고 신방전도사와 함께 신방을 돌아다니면서 모텔도 가고 아이도 지우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그들이 죽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사람이 죄를 지면요 마귀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얻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에 노출되면 마귀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이 생명을 취할 수 있는 합법적 권세를 마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특히 깨어있는 자가 믿는 자가 그러면 한 번 내세 영생의 기쁨을 얻은 자가 빛의 비춤을 맞춘 자가 그렇게 죄에 노출되면 마귀에게 끌려다니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둘이가 딱 지옥에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정말 따르려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세상에서 싸워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바라고 우리의 죄를 내놓을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죠. 그때서야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예수의 피가 와야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물질도 별거 아니고 뭐 성공한 것도 별거 아니고 뭐 어떻게 하는 것도 별거 아니고 정말 주님의 생명력이 신앙생활에서 전부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신앙생활의 성공의 퀴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바울의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었어요.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오늘 12절 이렇게 쭉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신앙생활의 목표였어요. 신앙생활이 그게 표대를 향해서 간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신령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이게 목표겠죠.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 부활에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 성도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사람이 뭐 기도를 많이 하고 그걸 본받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성도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신 그 예수의 생애를 보고 그 생애를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생애의 재현이라고 해요. 그거를 따라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예수의 생애를 봤더니 거기는 세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의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었다 이거예요. 예수의 생애를 재현한다는 것은 성도는 고난을 함께 받고 그 다음에 함께 그 십자가에 자기를 죽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러분, 근데 마귀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 절대로 이 교회 생활이 영적 생활이 되지 않도록 마귀는 이걸 굉장히 막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라 이거예요. 교회 생활 얼마든지 너 교회 다니라 이거예요. 얼마든지 어울리고 교제도 하고 다 이거예요. 그런데 네가 하는 그 신앙생활의 그 본질을 깨닫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생활, 그러니까 막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전도하고 막 기도하는 이런 신앙생활의 진짜 그 참맛은 절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여러분 꼭 뭔가를 이루고 잘되고 막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생애의 재현은 언제 오냐면 나에게 오는 고난을 예수와 함께 뛰어넘을 때 그때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막 그냥 막 내가 뭐 자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걸 포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지금 포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나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큰 교회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숨어서 노출되지 않는 곳에서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사람들과 관계하자고. 근데 여기 와서 다 노출되고 다 드리고 헌신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막 개척교회는 사실 필요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딱 어디 후술 날아가고 싶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내가 육이 사는 거예요. 그 육으로 사면 영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건 뭐냐면 다 포기하고 한 개만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 죽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 이거예요. 기쁨. 그리고 그걸 경험하는 자가 살아나요. 그걸 경험하는 자가 부활을 경험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딱 마귀는 뭐 하냐면 너 어려움이 왔구나. 기도하는 거 지금 기도하지 마. 어렵잖아. 야, 힘들잖아. 마음이 그렇게 힘든데 무슨 예배를 가. 무슨 수요 예배를 가고 무슨 찬양 예배를 가서 기도해 네가. 너 지금 상황이 너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조용히 텔레비 보고 쉬고 있어. 마귀는 다 막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오는 그 영적인 그 영역이 끊어지겠죠. 고난이 딱 생기면 마귀는 너 고난이 왔잖아. 여기서 멈춰야 돼. 우리를 그 고난을 뛰어넘지 못하게 마귀는 우리를 계속 조종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요? 죽어야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데 너 죽으면 안 돼. 넌 살아야 돼. 육으로 살아 그냥. 육으로만 육신으로만 살아.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는 육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육을 절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견디는 거예요. 고난은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성경은 우리에게 네 앞에 어려움이 있냐? 그 어려움을 우회하거나 그 어려움 앞에서 잠시 뒤축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느냐? 그걸 정면으로 돌파해버려라.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버려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바울서신을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느냐? 요한문서에 보면 성원학교가 그렇게 어렵고 재정적으로 다 핍박과 앞으로 10일 동안 하나님이 너희 교회를 이제 환난 가운데 넣어둘 건데 너희 중에는 죽는 자도 거기에 있을 거다. 그러나 그 환난을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주리라.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 고난과 죽음을 경험한 자는 이때 뭐한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몸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혼이 있어요. 정신, 인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뵙는 인간에게는 다른 건 다 없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밸런스를 쫙 맞춰가지고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한다고 이 사람의 이 전인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은 예수의 피로 예수를 만나고 영은 살아나요. 근데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혼이 인격적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해요. 진짜 맞아요 그 말이. 그런데 사람은 변해요. 이 말이 맞아요. 왜?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만이 성령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성령과 인격을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사람은 안 변해. 그런 소리 말아라. 성령을 받고 예수를 만나면 바뀌게 돼 있다. 우리의 육은 하나님 계명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 육신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되어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세 가지가 밸런스를 잘 맞춰서 그렇게 돼야 신령한 영적 생활을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것에 다른 것을 함으로써 그걸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여기에 집중된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영적생활, 신령한 영적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어디에 내가 지금 많이 관심이 있는가? 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또 내 내면의 어떤 질서, 안정, 내 생활의 절제 이런 것들이 이게 밸런스를 맞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신령한 생활이 되지 않아요. 기도만 많이 하는데 이 사람 생활이 지금 개판 5분전이야. 뭐가 중요한지 우선주고 가정을 안 돌보고 기도만 많이 하면 여러분 신령한 영적 생활 될까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사람들을 보는 것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사람이 보는 것이 다 죄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놓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수록 우리는 여기 잔상이 남잖아요. 여러분 아주 충격적인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잔상이 남죠? 그게 뭐냐면 우리 안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보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자꾸 보면은 그 보는 게 우리 안으로 다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게 죄를 만들어내요. 사실은. 그래서 보는 걸 사실은 절제해야 신령한 신앙생활이 여러분 영적 생활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지금 언제부턴가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빨리 악하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이 왜 이렇게 빨리 타락합니까? 이 보는 거에 빼앗았다 이거예요. 2000년대에 90년대 말쯤에 빌 게이츠가 윈도우라고 하는 그 윈도우라는 창이잖아요. 그 컴퓨터를 만들어냅니다. 그 창을 통해서 막 다 보는 거예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막 다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보는 시선을 컴퓨터를 통해서 다 뺏어갔어요. 지금은 유튜브, 그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 조그만 손에 핸드폰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만들어, 여기 스마트잖아요, 스마트. 봐가지고 온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 젊은 학생들, 아이들 있죠? 이거 다 보고 음란한 거 다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 다 뺏겨버리는 거지. 제가 가끔 가다가 옛날 드라마 있잖아요. 옛날 드라마.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거고 옛날 시대가 어떤 건지를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기 위해서 80년대, 90년대 드라마를 가끔가다 찾아서 봐요. 한 번씩. 보면요, 참 신통방통합니다. 그 텔레비인데, 같은 텔레비인데 80년대, 90년대 했던 드라마들 있잖아요. 언어가 달라요. 사람이 내뱉는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대사가 완전 달라요. 여러분, 90년대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역대 드라마 중에서 2위 했대요. 61%. 여러분, 아들과 딸 알죠? 기억나요? 귀남이 나오고 후남이 나오고, 그래서 엄마가 둘이가 쌍둥이인데 딸은 엄청나게 구박을 해. 그리고 최수종, 그 귀남이는 막 엄마가 이렇게 해요. 그 드라마를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 생각, 대사, 이런 것들이 얼만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금 나오는 드라마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너무 대화가 순수하고, 오히려 그 TV를 이렇게 제가 보고 그들이 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정화가 돼요. 드라마인데 오히려 마음이 정화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구박받고 있는 딸이 막 마음 가운데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우리 엄마 나 구박했지. 막 수학여행도 똑같은 자식인데 아들만 보내고 돈이 없다고 나는 안 보냈지. 옷을 사줘도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는 후남이가 더 잘 돼요. 여자애가 잘 되는데 나중에 그래도 엄마를 사랑하고 나중에 효도하고 그걸로 끝나. 근데 여러분, 지금 드라마 있잖아요. 요즘 드라마 애들 학폭에 가서 하는 거 잔인하기가 그지없고 막 완전히 다 복수로 끝나고 그게 완전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에 보는 것은 다 범죄예요. 여러분 듣는 거 있죠. 음악. 한 시대의 타락은 음악으로 결정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건전한지는 뭐에 달렸냐면 사람들이 무슨 음악을 듣고 있냐 이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음악은 사실은 제사와 같은 거예요. 음악은 예배와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게 신령이 이게 엄청난 결정을 우리가 하게 되죠. 결정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령을, 우리의 사람의 영혼을 연단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연단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옛날에 제가 이렇게 쉐마도 해보고 막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주장해요. 우리가 막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뭐를 해야 된다는 그 답을 내놓은 사람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자도 돼야 되고 뭐도 돼야 되고 뭐도 돼야 되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뭐를 해야 되냐? 다 보면 그냥 열심히 해야 되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 본질 속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깨어서 거룩하게 살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그 율법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놓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그 거룩한 거를 이루어가는 구약 백성들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신약에 와서
그 율법,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의 기초의 율법을 지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지키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유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아멘.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않을 때 거기에서 생명이 있구나. 안식일 지키라고 했잖아요. 주일을 잘 지켜야겠죠, 여러분. 아멘. 예배 드리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너의 마음을 잘 지켜야 신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마귀는 어디를 사람들을 공격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서에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디모데서에 말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미움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미움이라는 거에 사로잡힌다 이거예요. 괜히 까닭없이 미워해. 여러분, 말 한마디 나에게 거슬게 하면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 이유 없이 미워한다. 그게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자기 마음을 죽이는 건지 모르고 그냥 자기도 마귀에게 끌려서 시대 풍조에 장악된 마귀의 그 흐름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건요, 이거는 절대로 내 영혼을 죽이는 짓이죠. 아멘. 그래서 빨리 내 마음에 미움이 있거든. 여러분,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신령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만 한다고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때 뭐래요? 사랑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할 줄 몰라, 사람들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만 사랑이야. 나한테 선대해주는 사람만 그냥 친하게 하고 다가가는 거지, 진짜 사랑이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고 뭐 해도 내가 그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이 교회에만 있어. 그 마음이 예수 믿는 자에게만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세상에 나오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해줄 만큼 받는 거죠. 그런데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알면 나와의 관계없이 내가 그거를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지? 돈에 가 있다는 거예요. 돈에. 그냥 돈이면 단 거예요. 돈에 죽고 돈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자는 이걸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령한 영적 생활이 돼요. 여러분, 돈 사랑하고 돈에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막 돈 좀 벌었으면 좋건데, 돈 좀 많았으면 좋건데, 막 돈에 욕심이 막 생겨요. 탐욕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푹 떨어집니다. 은혜가 안 돼요. 영적 생활 안 돼요. 기도 안 됩니다. 뭘 사랑하면 물질에 사로잡히면 영적 생활이 되지가 않습니다. 시기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없이 하고, 이건 뭐냐면 권위에 대한 파괴예요. 윗사람을 존경하잖아요. 제가 학교 가서 요즘에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아이들 가르치기 보면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래도 선생님 아니에요. 들어가면은 다리를 딱 꼬고 올리고 책상에다 딱 올려놓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팰 수도 없고, 또 요즘에는 애들을 혼내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한 번은 애가 뭐라 했다고 경찰에다 신고한 게 아니라 검찰에다 신고를, 검찰이 그래서 전화가 와요. 아이들이,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고, 그러면은 이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밑에서 이게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위에서 주는 사람이 뭔가를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만 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모든 법칙이 그렇습니다.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스승을 무시하고 깔보고 보이는 데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다리를 딱 책상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이고 주여,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애들이 자잖아요. 선생님 깨우면 안 돼요. 네. 그냥 일어나라 할 수 있는데 그걸 뭘 제재하거나 이러면 이게 범죄예요. 네. 여러분 우리 때 없었습니까? 자는 게 어디 참 선생님한테 맞아주고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사람의 마음이 타락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타락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는데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것과 동일시하는 게 있어요. 성경이죠.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에 있다. 마음을 지켜 생명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과 동일시하는 게 있는데 그게 여러분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마음을 지키는 건데 이걸 지키는 것과 동일시해요. 성경에서.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의 입술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할까? 너 마음 지키려면 너 입술을 지켜야 돼. 네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음이 조급해요. 지금 내 마음이 조급해지면 내 입이 어떻게 될까요? 내 말이 빨라져요. 조급해져요. 내 마음이 다 쏟아져. 지금 그러면 내 입이 다 말로 뭔가를 다 쏟아버려요. 그럼 마음도 쏟아져. 그러니까 마음과 이 입은 이게 동일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뭐라고요? 내 입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빨라.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에서 오는 충동 마음에서 오는 막 그거를 내가 지금 입으로 다 얘기했어. 그러면 뭔 일이 벌어져. 그리고 다 수습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야고보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자,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의 모든 걸 움직이는 키와 같다는 거죠. 말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그러니까 말을 사는 말을 하면 사는 대로 가고 죽는 말을 하면 죽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바울이 13절에서 말하고 있죠. 말의 방향을 뒤로 갈 거냐, 후퇴할 거냐, 아니면 앞으로 전진할 거냐. 자,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3장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잊어버리고. 마음을 여러분 지금 방향을 어디로 잡았어요? 앞으로 잡았어요? 뒤로 잡았어요? 앞으로 잡는다. 뒤에 것은 내가 한 일은 내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는 생각도 안 해. 그냥 다 끝났어. 오직 어제는 1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마음 가운데 과거에 벌어졌던 일, 쾌락이 있습니까? 죄의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동경하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거 다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뒤로 마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편대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집에서 태어난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기에 영광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앞쪽 마음으로 그가 향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 친척 아버지 그 고향이에요. 고향. 얼마나 고향이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앞에 길 가나안을 향해서 그가 계속해서 전쟁을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고향을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런데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령한 영적 생활이 정말로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 되려면 사람은 뒤를 절대로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상처, 안 좋은 기억, 또 잘못된 관계, 거기서 벌어진 일들, 이것들을 빨리 차단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옛날 상처, 여러분 다 우리가 뒤에 것은 여러분 생각하지도 말고 다 잊어버려야 돼요. 아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모든 불합리한 그런 관계들 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5학년 때 하여튼 엄마 아버지한테 저 가게에서 끔 치고 과장 치다가 걸려가지고 하여튼 막 진짜 죽도록 맞았어요. 옛날 분들은 자식을 때려든가 왜 이렇게 막 심하게 때렸나고 3일 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막 우리 아버지가 장작깨비 갖고던 이 도둑놈의 새끼 죽으라고 우리 어머니는 말리는 게 아니에요.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막내 아들. 그래가지고 막 잘못했어.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가끔 가다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상처라 이거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나를 그렇게 두들겨 패줘가지고 내가 도둑놈이 안 된 거야. 여러분 안 그랬으면 놔뒀으면 계속 도둑질해요. 근데 그렇게 맞아가지고 여러분 나중에는 친구들이 야 오늘도 뭐 훔쳐먹으러 가자 그러면 야 이놈의 새끼야 나 맞아 죽는다 쳐다도 안 봐서.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 저질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장 58절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 7집사 중에 한 집사님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그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감독으로 그 죽이는 것을 목격하고 있어요.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사실은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풍지박산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요 사도들만 빼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막 부흥되고 왕성하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성령 충만한 이곳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가지고 딱 죽이는 것을 통해서 그 감독자가 사울 바울인데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인간적으로 보면 깨진 거예요. 그 촉발을 했던 게 사울입니다.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게 사울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자기의 제자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고백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해줘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힘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로 해석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람도 죽이고 예수 믿는 걸 핍박도 하고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 거는 내가 모르고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모를 때 한 죄라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내가 오늘 이 죄에 대해서 나 사함받은 자예요. 어떻게 보면 뻔뻔하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자기가 한 일의 그 죄에 대해서 그 했던 일에 대해서는 잃어버리는
담대함을 여러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리는 담대함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 과거에 어떤 일 저질렀잖아. 너 어떤 잘못했잖아. 너에게 이런 일이 있었잖아. 여러분 누가 그런다면 야,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어. 나 그거 기억도 안 나. 우리가 이런 잃어버리는 담대함이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복주시고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자기 과거를 용서하고 극복한 자를 하나님은 복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고 내가 그거를 잃어버리지 못하고 그거를 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복주시지 못해요.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팔립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감옥에까지 갇혀요. 그러면 여러분 이를 가려야 돼요. 이 형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냐? 한번 두고 보자. 이래야죠. 근데 성경은 단 한마디도 그런 게 없어. 그냥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은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당해도 요셉은 항상 그 속에 그냥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총리까지 가게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총리가 돼서 만났어요. 형들이 오니까 형들은 벌금을 떠서 자기들 동생을 팔았으니까 무서워하죠.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원한을 갖고 있었다면, 악한 마음을 과거에 대해서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이 자리에 오는 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나의 얼굴을 어떻게 감히 똑바로 보느냐?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아픈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나에게 안 좋은 일, 막 그런 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어떤 때는 실수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 좋게 하나님 만들어줘서 앞으로 가게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막 그런 안 좋은 일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이게 기회일 수가 있죠. 아멘.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10년 동안 도망다녀요. 가진 고초를 다 겪죠. 아내를 떠납니다. 아내를 떠나고 집을 떠나야 됩니다. 광야 가서 잘 데도 없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밥도 굶고 잠잘 것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성경을 보세요. 단 한 구절이라도 사울이 나한테 이렇게 내가 사위인데 우리 장인인데 한 번 두고 보자.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돼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나 보자.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요. 아멘? 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는 자를 선대하시고 하나님 다윗을 높은 자로 세워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현재의 삶이 결국은 조금 있으면 과거가 돼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이 아픈 과거의 선례를 우리가 만들지 않는 것에 우리 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철저하게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말하고 어떻게 해갖고 인간적으로 저 사람을 못 바꿔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를 바꿔요. 그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제가 목회자지만 성도를 할 일은 뭐냐면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육신의 말로 그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기도해 줄 뿐이야. 아멘.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해 줄 뿐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이게 어리석은 일이지. 그러니까 속상해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저 사람이 뭐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왜 이렇게 관심이 많고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아 죽냐 이거예요. 바보짓이라 이거예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나쁜 선례만 남겨요. 나쁜 선례만. 아멘.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공자가 제자들하고 가는데 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10시쯤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도로에 오줌 누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 공자가 제자들하고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오줌을 누더래요. 그러니까 공자가 막 이런 몰상식한 사람 같으니라고. 어디 지금 길거리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다 오줌을 누고 그러냐고 아주 대단한 식사를 혼내더래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큰 대로변을 가는데 제자들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서 바지를 내리고 똥을 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생각할 때 너는 이제 죽었다. 공자가 엄청 내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공자가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오줌 넣는 사람 그렇게 혼내더니 저렇게 똥 넣는 사람은 이 큰 도로에 왜 가만 놨더냐.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저런 인간은 야단쳐도 저건 될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재미없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리고 오면 안 돼. 할렐루야. 나쁜 설레만 할게요. 기도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해야 기도도 응답이 돼요. 아멘. 진짜 내 생활을 잘 거룩하게 하고 마음을 잘 우리가 성경대로 잘 써서 과거를 딛고 앞으로 나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